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암양 이 한 마리를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그 많은 양떼와 소떼에서 잡아서 대접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그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이 손님을 대접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어떤 놈의 자식이 그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어서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다윗이 자기와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죄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아주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뭔데 나의 죄를 폭로해 라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며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튼 나단 선지자의 이 폭로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심각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 그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을 겁니다. 또 요즘 정치인들이 또 그렇듯이 누군가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윗 주변에서도 그 다윗을 그 왕의 자리로부터 끄집어 내리려고 아득바득 달려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의 그 죄악을 폭로했던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보낸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폭로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다윗의 죄를 감싸주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을까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한 마음에 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복수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마자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을 벌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난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폭로케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폭로하게 만들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가 폭로되어짐으로 인하여 다윗은 고통받았는데요, 고난받았는데요, 그 위신이 땅바닥에 다 떨어졌는데요, 수치스러웠는데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바로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죄가 장성한다 그래요. 죄가 자란대요. 장성한 즉 결국 뭐가 이른다예요? 사망에 이르느라.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죄는 욕심으로부터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여인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욕심이 죄를 낳게 되어진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가 자랐습니다. 이 일이 들통날까 봐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 장군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고,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속셈이 있었어요. 가리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 죄가 자랐어요. 죄가 자라서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로, 화살로 맞아 죽게끔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 자신의 충신, 자기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전쟁을 치렀던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서 죽게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의 죄는 다윗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만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죄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다윗의 가정, 그 가문, 그리고 그 나라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까지,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까지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적인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의 이런 육적 부분의 사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듣지 않으시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응답이 없는 자의 그런 껍데기의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실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복수하려고, 그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려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려고? 아닙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끊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 놈만 보면 나는 머리가 삐죽삐죽 쓴다, 미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 행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그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악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또한 분별치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매여 그것을 쫓아나가는 삶, 바로 우상, 영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서로 또리또리 모여서 그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분열케 만들고 당을 짓고 화내고 분쟁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이외에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작은 바늘 크기의 작은 크기로 시작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갑니다. 장성하여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런 것쯤이야. 아유, 이런 것쯤이야. 내가 사실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욕합니다. 내가 그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괜찮은 것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되어져서 장성한다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뭐를 쫓아가지 않는다? 죄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외우고 계세요. 악인들의 꾀라고 그랬어요.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먼저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에 앉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을 절단해 내야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결국 그 자그마한 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바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 모습이 내게 보인다면, 그 비슷한 모습이라도 내게 보인다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까지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다윗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축복의 통로를 개방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가야 돼요. 아무리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난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수치를 주려고 그 죄를 폭로케 만드신 게 아니라 그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의 죄를 폭로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속히 주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다시 연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간구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간구만 하지 마시고 응답 안 해준다라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틈은 있지 않나, 막힌 담은 있지 않나, 그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나,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만약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꼭 회개하시고 돌아서서 그걸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